우상 앞에 엎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60규변 높이에 세워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 했습니다. 절합니까 안 합니까? 엎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엎드리는데 꼿꼿하게 이 세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엎드리라 하지만 저들은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할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방 땅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멜렉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그가 왕궁을 들고 나는데 수문장이었던 모르도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수문장에 있는 문지기들은 하만 총리가 성문으로 들어서는 그 앞에 다 엎드렸는데 모르도게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너는 왜 총리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한 겁니다. 그는 총리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멜렉은 여호와의 원수이고 하나님이 아멜렉을 이 땅에서 도말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영영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멜렉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지금은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 하나님의 심판이 곧 머물 백성, 그 앞에 선민이 무릎 꿇을 수 없고 엎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결국 기화가 돼서 잘못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에 수환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모르도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모르도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60규빗이 넘는 장대 꼭대기에 하만이 도리어 달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는 엎드리지 않았어.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배도 잘못하는 거 아니냐, 부모님께 엎드리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 이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수 앞에,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진실로가 붙으면 더 소중한 언더라인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진실로라는 말이 2번 나오면 그건 마주 언더라인을 두껍게 똘똘 세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고 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땅에 출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의 호소를 간구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축복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 혹은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언가를 요청하고 아들이 무언가를 요청하면 누구 먼저 들어줄까요? 아들 소원부터 들어주지. 그냥 구약시대의 응답보다 신약시대의 응답은 더 신속하고 더 확실한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축복이에요.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다 시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응답을 받으면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깎아놓은 나무에 깎아놓은 돌에다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응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고 섬긴다고 복을 줄 수도 응답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응답을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15절,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약속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띄우세요. 16절 다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고 싶어서 선택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중에 두셨고 여러분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맺고 그 영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듣고 싶어서 다 응답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있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확인해 주시고 확언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줄 것이라고. 성경 전체가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본능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하는 일이 우는 일입니다. 앙 하고 울어요. 울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던 태아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기도가 열려야, 호흡기의 기도가 열려야 이제부터는 탯줄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그게 창조의 신비지요. 태어나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아이를 기도를 열어줘 울게 해야. 아이가 울면 이게 이제 기도가 확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젖을 갖다 대면 심차가 빨아 벗깁니다. 야, 이 새끼야, 엄마 젖 빨아 하고 누가 가르쳐 주거나 때리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심차게 엄마 젖을 빨아서.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칠 때 우리 영혼의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평생 교회 생활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과 이 교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여 날 도와주십시오. 저를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목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젖을 빨듯이 우리의 영혼을 키워가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의 호흡을 할 줄 알아야 숨통이 열린 성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을 받지도 못했고, 응답을 받지 못했으니 기도를 또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경험합니다. 체험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체험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응답받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수많은 70억 가까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내 미미한 내 영혼의 호소까지 들으신다는 사실에 놀라워 감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나를 기억해 주시네.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 같이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받은 증거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증거가 많은 삶을 살려면 기도할 때 받은 증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는 체험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열쇠이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객실이 500개든 1000개이든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키 하나로 다 엽니다. 방마다 키가 다르지만 마스터 키라는 키 하나 있으면 그건 어느 방에 갖다 대도 그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키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전도의 문을 여는 키이기도 하고, 부흥의 문을 여는 키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세단에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주시기도 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 주인이 오랜 후에 결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두 사람 힘껏 일해서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목이 곱고 전능한 분이라 굳이 이거 가지고 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노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그런 전능자로 알았다면 그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왜 땅속에 묻어두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둠에 쫓겨가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아. 예수 이름은 땅속에 묻어두고 덜렁덜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이름으로 땅속에 묻어두었던 내 이름을 꺼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겠다.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던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묻어두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요. 40년을 방황하다가 장장 기나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거역 때문에 방황하다가 40년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한 죄가 여러 차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탐지하도록 명령했고 40일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틀렸다. 거기서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때려 죽이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여요. 자, 이런 상황이 돼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절입니다. 거기도 또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4절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때는 언제 엎드리느냐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째 되는 해에 바데스 가네에서 가나안 통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지 38년, 36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과 36년이 지난 38년째 되는 해에 모세의 사촌 동생이었던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 모세의 사촌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청전에서 수종들면서 유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촌형을 도와야 될 사람이고, 그 다음에 11조를 받아서 유복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출애굽 38년째 되던 해에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장권에 대해 도전을 한 겁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대제사장은 왜 아론만 헤쳐먹어? 우리도 해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규합이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들인 250명의 당시 지도급 인사들이 거기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바꾸자고 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0장 6절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떠나 해문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거기는 물이 없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시는데,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분할 때마다, 원통할 때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 중에 서서 하는 기도보다,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보다, 양반다리 하고 하는 기도보다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는 엎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번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제가 그 폼을 읽어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세강말로 받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 지금 의자에 앉아서 엎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우리 초창기 우리 시골교회에서는 다 의자가 없었어요. 엎드려 기도하기가 좋은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의자에 앉아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내일 모레 우리 노회가, 임시노회가 열립니다. 한 사람을 치리하기 위해서 재판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회가 열립니다. 조사위원이 구성돼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부장이니까 조사위원을 임명해서 본인이 다 드러난 죄이고 다 드러난 지금 죄증이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엎드려서. 그렇죠? 제가 내일도 총회 재판하러 가는데 제가 지금 총회 재판국원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다는 게 우리 총회 안에서 더라는 얘기예요. 재판국원 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게 재판국원이 되게 하셨어. 아침에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재판을 합니다.
그럼 죄증 설명서가 이렇게 양쪽에서 피고가 보내고 원고가 보낸 것이 이렇게 두툼하게 먼저 재판국 목사님한테 와요. 우리 교회 먼저 우편으로 온다고 내가 읽어보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장로놈이 나쁜 놈이네. 알 수 있어요. 이건 목사님이 억울하네. 알 수 있다고. 아, 이건 목사가 잘못했고 이건 장로님이 이건 억울하게 됐다.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이건 노회가 잘못했다든 이건 당회가 잘못했다든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 양쪽에 이제 그 뭐 증거물들을 내는데 바보 아니면 판별이 돼요. 그러면 잘못한 장로님 불러놓고 재판국에서 혼을 내는 겁니다. 장로 목사님한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책벌 받는다. 그리고 목사님이 와요. 피의자로.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인들 잘 이끌지 못해서 총회까지 이런 누를 끼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천사라고 그랬대. 그걸 가지고 장로님이 걸은 거예요. 우리 목사는 이단이다. 자기 부인을 천사라고 그랬다. 그게 이단거리가 됩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이단거리 아니지. 여러분 우리도 부인이 좀 어떤 여자가 참 사람이 착하면 천사 같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저 사람 천사 같아. 보호소도 살 사람 이런 말 하지요. 아마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천사라고 한 것은 천사 같다고 말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혼낸 겁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목사님들도 착한 사람 보면 천사 같다고 한다. 그걸 가지고 목사님 내쫓자고 지금 당신이 재판을 걸었느냐. 화해하고 다시 교회를 은혜롭게 섬겨라. 뭐 이렇게 보냈다고요.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표현상 말씀 잘못했습니다. 재판관이 누굴 끼치게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굳이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20분을 우리가 혼을 내는데도 아니 말씀 한마디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표현상이 잘못인 거니까 내가 미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게 뭐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재판을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재판국원들이 아이고 내가 집사라도 내가 그 교회 장로라도 저런 목사는 싫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엎드리면 되는데 그렇죠? 난 여러분 일반 재판에도 그럴 것 같아요. 판사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인정이라도 받잖아. 인정 점수라도. 그렇죠? 근데 굳이 여러 가지 죄증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 억울합니다. 이랬으면 더 미움받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기 싫으면 거기라도 끄떡여 보세요. 하나님 앞에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처사에 모세는 왜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아 나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응? 내가 너희들을 축의업 시켰고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고 백성들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의미는 경배입니다. 경배. 우리가 누구한테 경배할 때 엎드리죠. 그렇죠? 할렐루야. 샤하라는 말인데 예배라는 뜻과 동일한 것이 경배예요. 엎드림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하나님 앞에 다 판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분통 터지는 환경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대기했습니다. 엎드리는 건 대기 자세요. 시시비비를 자기가 가리지 않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는지 저 사람들이 잘못인지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하는 대기 자세요.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품신하기 위해서 왕이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청원하듯이 엎드려서 모세는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엎드렸다는 것은 하명을 받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예요. 신하가 왕의 명령을 기다리며 경청하기 위해서 엎드렸다. 하나님 제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 많으실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그러면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은 가서 이유 없이 남들하고 싸웁니다. 또 보통 사람들 가서 술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어떤 사람은 뿅만치 가지고 팍 태우는 거 때리면서 자기 속상을 푼다고 그래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오셔서 엎드리세요. 여러분 집 골방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리에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하루도 몸과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어렵게 했느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어려웠던 것은 애굽의 추격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추격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사막의 황량 때문에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사막의 황량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들여 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막의 열풍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서늘하게 해주셨어요. 이방의 공격 때문이 아니 하나님이 다 아멜렉을 진군하자 쳐들어오자 다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진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거역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아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교인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맞대응하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보급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보급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엎드리면 용기를 주시고 외로워서 엎드리면 위로해 주시고 힘이 없어지면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여 엎드리면 지혜를 주시고 문제 앞에 엎드리면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늘 취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엎드릴 때 또 마귀는 쫓겨갑니다. 마귀는요, 뻣뻣이 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분이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교회 안수입사요, 권사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뻣뻣한 성도는 하나님 마귀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리는 사람은 그가 평신도라도 마귀는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쫓겨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엎드리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는 마귀는 물러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엎드릴 때 따라합시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전진하게 하신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정지도 아니고 후퇴도 아닙니다. 내가 엎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빨리 전진하도록, 더 빠른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모세의 최고의 무기는 화학무기도 아니고 원자무기도 아니고 총칼도 아니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여러분에게도 엎드림이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엎드림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다 같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그 뜻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너희가 기도할 때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결제해 주겠다. 그렇게 기도해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기뻐한다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남편이 어느 날 줄줄 나를 따라 교회 나와? 그럼 우연히 교회 나온 것을 안다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돌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번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렇지 않고 응답을 무슨 잘 되면 다 우연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기도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